우리 8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 사랑. 우리 121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신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거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이렇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있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게 새 계명이다. 우리가 이미 아시죠? 오늘 또 새벽에도 특세 때 들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 이 새 계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9절에 빛 가운데 있는 자고 10절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또한 자녀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번부터 같이 정리해 볼까요? 1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제자인 거죠. 그래서 제자는 신자 다음에 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신자는 곧 제자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어떻게 부릅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오라. 이게 교호적으로 같이 쓰는 것이죠. 결국 믿는 자는 따르는 자, 제자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지 않죠. 믿는 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는 것, 또 행하는 것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자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한편에서 너무 무지막지한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마땅하고 그 이제 이게 대우가 A는 B인데 반대로 B가 아닌 건 A가 아니다. 이렇게 이게 진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바꿔서 아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특세 때 믿음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이제 점검하라는 것이죠. 정말 참 믿음인가? 아니면 믿는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맞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갈로 1번에 이어서 나오듯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곧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산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할 때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우리 같이 연약한 자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예. 그거는 뭐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가톨릭의 뭐 성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들은 하는데 뭐 우리에서는 뭐 손양훈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뭐 이런 분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할 때 바로 예수님이 구원해 놓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예, 오가 때 했죠. 오가 연합이라고 배웠습니다. 연합 딱. 그리스도와 우리가 딱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건 둘째치고 이 진리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와 연합하여 산다.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혹시 안 믿은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지금 5초간 믿음의 의식을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연합되어 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예, 예, 믿음을 확인했죠. 예,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는 줄, 또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아멘에도 안 들리긴 했는데 하여튼 믿는 것이죠. 이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어로는 중요하니까 영어를 썼어요.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로 2번에 121페이지에 제일 밑에 갈로 2번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처럼 살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한 장을 넘겨서 122페이지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텐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는 거라고 했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확증해 주세요. 그것을 이름하여 인친다 이런 표현을 썼죠.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을 꽉 찍어서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꽉 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제 거하시는 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이게 안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잡신, 귀신도 무당한테 임하면 막 작두를 타잖아요. 근데 하물며 귀신과 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주님이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이 안 변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때 일어나는 일은 그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이전의 서동력은 죽었어요. 딱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저를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약동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은혜 받았을 때 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이게 내가 내 밖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모를 만큼 이 영적인 변화가 너무 생생하고 너무 벅차고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 생생하게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줄 믿는데 그런 것이죠. 이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함께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내랑 밖에 나가면 되게 닮았다 그러거든요. 정말 아내가 수지 맞은 거죠. 저랑 닮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닮아가는 거죠. 요 함께 있으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같은 밥 먹고 같은 데 자고 같이 생각하고 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 여러분의 남편들이 감사하죠. 여러분 때문에 닮아가니까. 예,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수다쟁입니다.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안 들을 뿐이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료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따뜻함과 자비로우심, 용서하시고 사랑 많은 그 인격이 다 영향을 받아요. 예,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을 가까이 하면 묻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성령님의 그 인격,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처음은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죠. 예수 믿고는 아직 그 옛 자아가 남아 있고 또 옛 습관들, 또 생각들, 경험들, 기질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막 싸워요. 예, 둘과 싸우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막 싸우는. 그러나 점점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변화되신 분들이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막 빛이 나지 않습니까? 예, 예. 빛이 안 나는 분은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데 원래 빛이 나요. 이렇게 빛이 나고 빛이 나죠. 점점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과 생각과 가치와 또 판단과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죠. 갈로 3번에 122페이지 갈로 3번에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걸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될 거고 또한 행해야 하는 거예요. 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하는 게 마땅한 거죠.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는 거룩의 능력을 같이 향유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동료가 이렇게 하지. 또 내 기질대로 또 옛 자아대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 후회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과 행동들 또 수고들을 하게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잘 나오죠. 이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 탁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이 생명력을 가져요. 이 가지는 실상 이 가지는 가지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자양분과 모든 생명을 받아서 가지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원천이 가지에 있는 거죠. 원천이 이 나무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나무에 믿는다는 걸 딱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딱 접붙이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122페이지의 제일 밑에 요한복음 15장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예. 우리가 주님과 딱 붙어 있는 한 주님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님은 엉덩이가 무거우시다. 다 자리를 잡으시면 안 떠나세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모두 오는 그 생명력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123페이지 위에 갈로 4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죠. 그분을 닮아갑니다. 단순히 몇 가지를 모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범사에 그를 닮아가죠. 범사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뭐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거할 때 맺혀지는 이 열매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9가지 적다가 귀찮기도 하고 양피지도 비싸고 하니까 9가지만 적었는데 엄청 많아요. 한 25,72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9가지만 쓴 건데 다양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린이 자비 양손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뿐만 아니라 뭐 헌신, 섬김, 희생, 나눔, 베품 뭐 이런 수만 가지 주님을 닮은 그런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나, 예수 믿기 전의 나, 또 10년 전의 나, 더 욕심꾸러기가 됐습니까? 더 자아가 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참고, 더 선을 행하고, 더 충성스러워지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생각하면 거의 짐승과 같죠. 짐승과 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고 이게 바뀌는 것이죠. 마늘과 쑥을 먹고 말씀과 기도로 이게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인간다워. 정말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다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10년 뒤에 더 멋질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10년 뒤에는 여러분이 저를 못 볼 거예요. 너무 태양같이 환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환해져가지고 감히 선글라스 끼고 보셔야 됩니다. 예, 환해가지고 환하게 정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 한마디에도 위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막 주님 오시거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막 천국이 너무 어색하면 이상하잖아요. 천국은 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사람들로 다 모여 있는데 거기 가는데 막 어색해. 그런 사람은 어디가 어울립니까? 그런 사람은 어울리는 이제 지옥에 가시는 지옥에 가기 어울리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서 천국 가도 어색하지 않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도 점점 살아가다가 탁 점프해서 그 나라에 탁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입술이 움직이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극치의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건 정의는 그 틀에 딱 가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히 정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누구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몇 번 있어요. 그중에 가장 놀라운 정의는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의 본질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는 그 절정이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이번에 갈로 1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 사랑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이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가장 극치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그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가 죄가 없으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니 죄 없이 태어나셨고 평생 죄를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압니까? 예, 광야에 40일 동안 그 시험 받으신 그 장면. 돌덩이를 덕덩이로 할 때 또 뛰어내리라는 그 시험이 가장 최악일 때. 첫 아담은 가장 최상인 에덴 동산에서도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죠. 반대로 둘째 아담으로 친 예수님은 가장 최악의 상황인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을 때 가장 최고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 없는 거죠. 최고의 시험을 이겼다면 나머지 시험도 다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생 죄 없이 오신 그분이 죄 없이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죽는데 그분은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지고 죽으신 것이다.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막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려고 하는데 막 예수님이 막아선 게 아닙니다. 그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성자 하나님도 다 아시고 그대로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바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평생 그가 사시면서 수많은 모욕과 적대와 저주들, 그런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수많은 고초를 당하신 것, 공생에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받은 공격들, 모욕들, 정말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귀신 들린 자다.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뭐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뭐 수많은 욕을 다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뭐 영어로도 이 사탄의 자식들 이런 욕이 있잖아요. 그게 최고의 욕이거든요. 그런 욕과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그분은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여 내어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바라바를 내어놓으라 했던 그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도 저들이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는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죽으신 그 삶 전체가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인지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123페이지의 중간에 말하죠.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분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강도와 크기와 그 특징과 그 성격을 다하여서 너희도 사랑을 행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듯이 너희도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라 말합니다. 그 갈로 이번에 밑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이 모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본보기라는 건 뭡니까? 본은 뭡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행하기를 원하셔서 행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본이다, 본. 사랑의 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한데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구나. 124페이지에 그래서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유언과 같이 세 계명을 주시죠. 세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요한일서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확증은 뭡니까?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 바로 요한 사도가 이 세 계명, 바로 서로 사랑이죠. 이 서로 사랑은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다른 말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러므로 1차적으로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이고 교회 안에서 지체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여기고 정말 나도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 저 형제 자매도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한 지체잖아요. 한 몸이고 또 천국까지 함께 이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몸이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해야 할 바고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이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게 그 사랑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게 확장되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믿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예, 사랑하게 되는 것들로 확장되고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3번에 124페이지에 밑에 큰 3번에 그러므로 반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거나 참되게 믿지 않거나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결국 구원받지 않은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는 십자가 안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심각한 말씀이죠. 갈로 1번에 요한일서 2장 4절에 얘기했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어서 5절 6절에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과 합한 자인데 만약에 예수님을 입으로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죠. 그러므로 갈로 이번에 125페이지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건 자기에게 또 우리 주위의 지체들을 또 돌보고 섬길 때 그가 참 믿는 자인가 정말 저 분은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사랑하는 자인가 예수님 예배를 잘 드리는 자인가 주의를 안 빠지는 자인가
뭐 기도하는 자인가, 헌금하는 자인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인가, 이것도 다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하는 자인가에 있어요. 사랑하는 자인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인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행하는 자인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참된 제자의 증거입니다. 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와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복음을 기대하는데 너희가 복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압니다. 사랑할 때. 야, 저기는 세상에 없는 사랑이 있구나. 빈부노소 남녀귀천 모든 지역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을 볼 때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는가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확인하죠. 반대로 우리 안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가. 예. 세상은 갈등이 있으면 서로 남남이 되잖아요. 뭐 안 보고 말지 이런데 우리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해내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형제됨을 회복하는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참 인상 깊더라고요. 결혼과 같은 거죠. 결혼은 전혀 다른 30년 동안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죠. 나보다 더 배우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늘 해피한가요? 네, 저희 아내가 안 듣고 있기 때문에 늘 해피하지 않더라고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사소한 거로부터 해서 큰 것까지. 뭐 양벌을 뒤집어 놓고 뭐 치약을 중간에서 밑에서 짜는 것부터 해서 먹는 스타일과 자는 스타일과 말하는 스타일과 생활 양식과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뭐 말에 상처가 받고 그때 어떡합니까? 상처받으니까 이제 남남으로 에이 모르겠다. 이제 남이다. 그리고 이혼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는가? 거기에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천국을 살 것 같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갈등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길에 들어서겠다. 서로를 한 지체 한 가족으로 여겨서 이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방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런 것이죠. 세상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전혀 다른 저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화해하여 다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사는가. 늘 그렇게 좋지만 않거든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교회 생활이 사랑방이 늘 해피하지 않아요. 막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사랑방이 진짜 좋을 것 같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다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일 수 있죠. 또 그 사람 자체의 기질과 성격이 뭐 어려움을 주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저 사람만 없으면 더 화기애애하고 부드럽고 편안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품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도록 돕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 내 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 계심으로 그 사랑을 해내는 것들을 서로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사람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올 거예요. 울트라 마징가 Z가 올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품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은 길일 수 있어요.
다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예. 내어주는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능력이 있는가. 저런 전혀 다른 나와 전혀 다른 기질과 전혀 다른 삶의 양식과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을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의 능력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된 거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여정에 다 들어오셨습니까? 네. 예.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 그러는 거죠. 구하라. 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사랑을 주겠다. 나의 사랑을. 나의 내어주는 사랑이 우리를 있을 때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마땅한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용납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아지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그 일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막 믿고 미운 행동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신 걸 늘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할 것을 나에게 요청하고 있다. 주님이 지금 중재자로 지금 계속 계십니다. 중재자. 그래서 늘 나에게 격려하고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께 기대어서 정말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